우리 명성교회는 아멘을 잘하는 교회죠. 아멘 한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그대로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한다는 것은 내가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겠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아멘 할 때 하나님은 믿음대로 될지니라, 말한 대로 될지니라, 이 말을 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아멘하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제가 그렇게 아멘이 중요하다고 말했더니, 목사님 아멘은 자발적으로 해야지 그렇게 강제적으로 시키시면 안 된다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찾아봤더니 하나님께서 아멘 하라고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 말씀에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러므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멘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7장에는 매 절 말씀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여러분, 아멘하여 그 말씀이 내게 주시고 내게 역사하시는 믿음의 말씀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시골에서 자랐는데 제비가 집을 짓고 어미 새끼가 제비들을 키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한갓 작은 짐승에 지나지 않는데 이 어미 제비가 진흙을 물어하다가 논의 흙을 물어하다가 처마 밑에 집을 아주 예쁘게 규칙적으로 아주 잘 짓습니다. 그 진흙만 물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지푸라기도 물어와서 그 집을 튼튼하게 짓는 것을 보고 거기에서 새끼를 키웁니다. 어미 제비가 먹이를 물어와서 아침에 새끼들에게 먹이를 주는데 어미가 어느 새끼에게 먹이를 주시는 줄 아십니까? 이쁜 놈에게 줄까요? 미운 놈에게 줄까요? 좋은 놈에게 줄까요? 나쁜 놈에게 줄까요? 제가 보니까 어미 제비는 입을 가장 크게 벌리는 새끼에게 주었습니다. 어떻게 제비는 그걸 알고 똑같은 새끼인데 입을 크게 벌리는 새끼에게 주었을까 생각하다가 시편 81편 10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믿고 사모하는 자에게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에게 주시는데 믿고 사모하고 아멘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족한 종이지만 제 설교에도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의 위임 목사님이신 김하나 목사님 때보다도 훨씬 똑같이 아멘 하셔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중학교 3학년 국어책에 나오는 김춘수님의 꽃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너무 좋아서 외우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이게 외워질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외웠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국어 선생님은 그 꽃을 가리켜서 가치와 존재의 의미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내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내 삶의 새로운 의미와 가치와 존재가 시작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나를 불러주신 사람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마귀의 자식이 아닌 무서운 종의 영, 어둠의 영, 죄의 영을 가지지 않고 아들의 영을 가지고 양자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우리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성도는 그렇게 하나님이 아시던 자를 부르셔서 의롭게 하셨고, 의롭게 하셔서 영화롭게 하신 저와 여러분으로 하나님은 불러주셨습니다. 그냥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사 그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 성경의 랜섬인데, 주님이 몸값을 치르시고 피값을 내시고 죄값을 담당해 주셔서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아들의 영을 가지고 양자의 영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도록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기에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길을, 성도의 길을, 증인의 길을, 제자의 길을, 알곡 신앙의 길을, 그리스도의 신부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8장 15절 마치 파리로 해방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데, 너희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사야서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불러주신 사람, 그렇게 구원해 주신 사람, 예수의 피값으로 대속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앞에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오늘 또 이 새벽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바다를 반석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가치가 내 가치가 되는 거예요. 세상이 정해준 가치가 나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이 불러주신 가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가치가 저와 여러분의 가치입니다. 하나님께서 75세나 되는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을 때, 그리고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꾸어 주셨을 때 그의 인생은 새로운 의미와 가치가 되어 하나님 앞에 멋진 삶을 살지요. 75세에 부름받아서 175세에 하나님 앞에 갔으니까 100년을 멋지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100년을 멋지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조상으로, 열국의 아버지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간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함이 없는 멋진 삶 살아가십시다.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이 불러주셨어. 미디안의 양치기의 삶, 도망자, 살인자, 실패자의 삶을 끝내고 이제는 호렙산의 떨기나무에 꺼지지 않는 불꽃 같은 삶으로 120세를 살며 출애굽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을 그렇게 멋지게 드러낸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불러주셨사오니 불꽃 같은 삶을 살고 빛의 사자로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이 약한 자 기드온을 불러주셨을 때 너는 결코 약한 자가 아니라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일어나게 하셔서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 13만 5천 명을 이기게 하셔서 450대를 1로 싸워도 이기는 하나님의 용사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 베들레헴 일곱째 아들, 막내 아들, 양치기 목동 다윗을 불러주셔서 다윗의 이름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더하여 주셔서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고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는 그 승리,
그리고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이어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셔서 오라 건너와라, 물 위를 걷는 사람으로, 바다를 반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로 오늘 베드로를 불러주셨습니다. 세상의 가치가, 인간의 가치가 내 존재를 정하지 않도록 결정하시고 결단하시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나의 가치를 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멋진 의미와 존재와 하나님의 멋진 아들, 딸들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밤 사경쯤에 풍랑을 만났지만 이 풍랑이 우리의 존재를 위협할 수는 있으나 무너지게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풍랑도 잠잠해질 것을 믿고 여러분 이 바다 잘 주님과 함께 항해하여 건너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이 오라 하시면 나도 주님과 같이 바다에 한번 서보는, 나도 주님과 함께 바다를 건너보는 주님의 능력,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죠. 밤 사경이면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인데 중간쯤인 새벽 4시 30분 정도 잡으면 아마 우리가 새벽 기도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배는 이미 육지에서 소리를 떠나 바다 가운데에 섰고 풍랑이 배를 거스림으로 제자들은 무서워하여 그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이 풍랑은 새벽 밤 사경에도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심지어 우리 예수님이 보내신 제자들이고 예수님이 먼저 가라 하신 배임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에게 이 풍랑은 새벽에도 찾아왔습니다. 마귀와 죄의 파도는 시도 때도 없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욥기서에 보면 사탄은 세상의 동방우수 땅에까지 가서 이래도 그대가 자기의 순전을 지키겠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며 정직하며 순전하며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자가 없었다고 할 만큼 훌륭했던 욥에게도 사탄은 찾아와서 흔들고 죽이고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 그대가 아직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했던 말은 욥의 아내의 말이 아닌 사실은 사탄이 하고 싶었던 말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욥은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자의 말과 같도다 하고 어떤 풍랑이 와도 나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고, 우리 하나님은 주실 때만 하나님이 아니라 취하실 때도 하나님이시라고, 내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는 내가 알몸으로 적신으로 나왔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고난도 받을 줄 알아야 되고 축복도 받을 줄 알아야 되는데 내가 고난이 오나 축복이 오나 여호와의 이름은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하고 욥이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라도 주의 종들까지도 넘어뜨리려고 한다고 하셨는데 사탄은 그렇게 이 새벽에도 풍랑을 가지고 제자들을 위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는 사자 얼마나 무서울까요? 얼마나 굶주렸을까요?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면서 우리를 위협하는데 마귀에게 틈도 주지 말고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틈도 주지 말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foothold인데 마귀에게 발판을 깔아주지 마십시오.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지 마십시오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도둑이 찾아와도 내가 문 열어주지 않으면 도둑은 들어올 수 없는 것처럼 절도요, 강도요, 도적이요, 시험하는 자요, 미혹하는 자요, 우리에게서 빼앗고 죽이고 파괴시키는 이 마귀가 우리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문 열어주지 말고 발판 깔아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풍랑, 이 시험 이기고 우리 모두 승리합시다. 제자들을 보내셨을 때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시간에도 제자들은 풍랑을 만났던 거지요. 제자들이 풍랑을 만날 때 예수님은 계속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벌써 제자들의 상황을 아시고 여러분, 바다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먼저 와서 그 바다 위에 서 계셨습니다. 풍랑을 만났지만 그 제자들을 보내신 분은 주님이셨고, 풍랑을 만났지만 여전히 사랑하시는 분은 주님이셨기에 주님은 벌써 아시고 바다 한가운데 서 계셨습니다. 악한 마귀가 흉흉한 바다로 제자들을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지만 우리의 주님이신, 바다의 주님이신, 모든 풍랑과 마귀의 역사까지도 다 통치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귀가 힘이 있긴 하지만 공중 권세를 잡고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미혹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님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데 어떤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세상에나 유령이라고 했다? 어떻게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26절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질렀다 말합니다. 여기서 유령이란 말을 찾아봤더니 환타시마, 헛개비,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헛개비로 대할 수 있을까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게 기사와 표적과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선포하시고 설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신 주님을 어떻게 유령이라고, 어떻게 귀신이라고, 헛개비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결과는 무서움과 두려움과 불안함 뿐이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좀 찾아봤더니 이 난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에는 나는 나다, 에고 에임이 나는 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리 풍랑을 만나도 너에게 어떤 두려움이 있어도 주님은 나는 나다라고 하시며 내 곁에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모세가 바로에게 갈 때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보낸 자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는 말이 나는 나다, I am that I am,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위기를 맞을 때,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는 나다 스스로 계신 자로, 바다와 바람과 파도 모든 것의 주인이신 주님으로 우리 곁에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심하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스스로 있는 자로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이 산상 성회 가운데도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는 그 새벽 아침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베드로가 어부인데도 그날따라 유독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하고 빈 배와 빈 그물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후회한 일이지만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주님이 갈릴리 바다와 이 배와 빈 그물의 주인이신데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어떤 것도 얻을 수 없었다는 것을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라고 주님 나를 떠나소서라고 맺던 그 베드로의 기억이 있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자기의 실력도 경험도 지식도 노력도 밤이 맞도록 수고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물고기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물고기에게 알려줘가지고 베드로가 금을 던질 때마다 도망가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야, 오른쪽에 던진다, 도망가라. 깊은 곳에 던진다, 도망가라. 그러면 하나도 얻은 것이 없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의 배와 온 갈릴리와 모든 것의 주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주님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시편 8편에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다의 해적과 어로에 다니는 모든 것까지도 다스리시는 주님, 그 주님 믿고 이 풍랑을 만날 때에도 일어나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실을 믿고 배에서 뛰어내린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그냥 있을 수 없었습니다. 주님이 저 바닷 가운데 서셨는데 주님은 유령이 아니라 헛개배가 아니라 바로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바다 위에 서신 것을 그는 고백합니다. 갈릴리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외쳤습니다. 주여, 주여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주여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오라 하시면 베드로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그렇게 중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배에서 발을 내립니다. 여러분, 물결이 출렁대는 그 바다에 주님의 명령 하나 믿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내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주인이 명령하셨기에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바다에 발을 내딛습니다. 그 순간 주님과 같이 바다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주님은 베드로에게 똑같이 바다를 반석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관념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실제로 역사하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역사하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명령과 나의 순종이 만나는 곳에 기적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새벽에 주님 말씀 믿고 온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오라 하신 말씀대로 배에서 내리니 바다는 반석이 되고 거친 파도는 반석이 되었습니다. 언젠가 누가 그런 찬송을 불렀더라고요. 그 말씀으로 찬송을 불렀더라고요. 주님 거기 계시기에 저 거친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거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그렇게 주님 바라보고 바다를 반석 만들어 계속 걸어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베드로의 믿음도 항상 뜨거운 것이 아니었고 베드로의 말씀,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말씀도 항상 그렇게 반석이 되는 불타오르는 말씀이 아니었나 봅니다. 가다가 보니까 무서움도 생기고 두려움도 생기며 바람을 보며 떨리기도 했던 거지요. 그 순간에 반석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다시 바다는 출렁거리는 파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물속에 빠져갔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믿음이 뜨거울 때도 있고 말씀이 뜨거울 때도 있지만 어느 순간에 식어버리고 미지근할 때가 있는 거죠. 오늘 베드로는 같은 시간에 같은 주님을 보았고 같은 공간에서 무리를 걸었기도 했으며 같은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는 바다를 반석처럼 걷기도 하고 어느 때는 물속에 빠져가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은 마치 우리 자신의 모습이었던, 똑같은 상황에서도 우리의 믿음은 때로는 우리를 물 위에 서게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불완전한 믿음은 물 아래로 빠져가게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에서 가장 놀라운 모습은 이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모습인 거죠. 베드로가 믿음이 없어서 물속에 빠져갈 때 어느새 주님은 달려오셔서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 주고 계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믿음이 없다고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시는 주님이 아니라 주님은 어느새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일으켜 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셨습니다. 주님이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때,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했을 때, 그때도 예수님은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시지 않고, 베드로야,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아버지께 구하였으니 내가 돌이킨 후에 우리 형제들을 굳게 하라. 사랑과 위로를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를 책망하는 대신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에도 주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달려오시는 이 주님, 이번 성회에서 붙잡고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믿음이 좋으면 예수님 기뻐하시고, 내가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이 나를 버리시고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이 없을 때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언제 달려오셨는지 내 손 잡아주시는 주님,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음이 있을 때는 우리가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건너오라, 오라 하십시오 라고 하는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승리도 있지만, 어느덧 나도 믿음이 약해져서 쓰러지고 약하여질 때에도 우리 예수님은 어느새 달려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내가 부활의 주님이라고, 내가 갈릴리의 주인이라고 하시며 즉시 손 내밀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나의 왕, 영원한 나의 구원자, 영원한 나의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베드로처럼 걷기도 하고 물속에 빠져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믿음이 있지만 때로는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소서 하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기도하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시 일으켜 주시고, 주님은 다시 바다를, 거친 파도를 반석 만들어 주시며 나를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서 걷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모퉁이 돌이 되시고 터가 되시고 산돌이 되어 주셔서 나를 든든하게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지켜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음이 좋을 때 주님은 달려오셔서 칭찬하시고 역사해 주실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연약할 때는 주님이 어느새 달려오셔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으로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힘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는 늘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는 때론 미련하고 어리석은 짓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혜자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지혜가 되고 주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 다시 이 성회를 통하여 바다를 반석으로 바꾸는 은혜가, 무리를 걸어볼 수 있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부족함보다 더 크신 하나님, 내 죄악보다도 더 크신 자비와 긍휼을 가지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덮어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신 주님 앞에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불러보고 싶은 찬양이 있어서 말씀드렸는데, 주는 완전합니다 이 찬양인데,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는 오늘 또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는 부족합니다. 주님 연약합니다. 그러나 한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완전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